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3페이지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의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의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대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서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다 지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막과 5대 제사, 이제 네 번째 강의가 됩니다. 오늘은 소제와 화목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제를 살펴봤습니다. 번제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번제는 반드시 이 소제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을 때에 번제를 만드시고 번제를 드릴 때에 같이 드려야 될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거는 바로 소제입니다. 우리가 소제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번제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번제는 여러분 어떤 물이라 했습니까? 세속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내리신 그 불을 가지고 그 제단을 끊임없이 불살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지만 그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로 불사를 때라야만 그 번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부분도 한번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소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제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른다.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른다. 소위 제단에 내려진 그 불로 불사르지 않으면 여호와께 불사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항상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 화목제, 소제, 무슨 제 해서 이 5개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요, 이 제사 때 불사르는 불은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불이 아니에요. 우리 열정을 올린다고 해서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게 경륜적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을 작정하시죠.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성취하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리 많이 알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교리와 지식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제사가 또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제물을 드린다고 합시다. 정말 흠없고 정말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드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단의 불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성령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이 나의 열심으로 올려지는 헌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매 순간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의 열심을 굉장히 우상시 여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단했는데도 안 된다. 내가 애써도 안 된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없어지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속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주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애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32문인가에 나오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붙잡힌 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 교리 많이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여러분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하셔서 구원을 발생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위 번제된 삶, 우리의 소제된 삶, 우리의 화목제된 삶, 우리의 속건제된 삶, 우리의 속죄제된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적용시키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야만 비로소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나타나는 거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그래서 제단에 항상 뭐가 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질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저는 타고난 기질 자체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그거로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 속에 항상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 속에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불이 타오르냐에 관한 문제를 가장 잘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묵상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룩한 것에 묵상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말이죠.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지 알겠죠? 묵상 지키는 거.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마음 지킴 교리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 체계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의 불이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타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그걸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 했죠? 제단에는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노릇이라 했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어떤 불이 타도록 여러분들 항상 신경 씁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세속의 불이 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번제가 상달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슨 얘기를 했죠? 회개라는 거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적 기능으로 돌아오는 게 그 회개잖아요.
근데 결단도 하고 의지도 많이 발휘하고 애쓴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작심삼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며칠 동안 작심을 했다가 또 흐지부지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나는 결단력이 없나 봐. 내 자신을 자꾸 탓하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번제된 삶. 이 번제된 삶의 두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는 내 자신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가 속죄를 받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 그건 속죄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속죄제는 더 정확한 번역은 정결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것이 속죄제고요. 번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관문과 같은 것이 번제예요. 그게 번제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 번제의 두 번째 개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을 우리가 번제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이 재단에 내 심령의 재단에 어떤 불이 타고 있느냐고 하는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어떤 불이 타고 있나요?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불이 타고 있는지 이거 점검 안 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흠없는 재물을 바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불이 문제죠. 불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우리가 성령 소멸하지 말라. 이거는 신학적 표현이고 구약적 표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묵상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 지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묵상을 할 때 막 거룩에 대한 열망이 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이 열정에 막 불붙었을 때 그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다 갖다 놓은 삼겹살이 자꾸 생각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별 생각 온갖 세상 고민 걱정 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불은 하나도 없고 온통 육신의 욕망 쾌락 어떤 성공하는 거 요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잣다한 생각이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 기도가 1시간을 기도했든 10시간을 기도했든 의미가 없죠. 하늘에 상달이 안 돼요. 상달이. 왜 상달이 안 되죠? 여러분들 심령의 재단에 붙어있는 불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뭐냐면 내 심령에 어떤 불이 붙어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세속의 불이 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불붙기를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열망해야 돼요. 그 불이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 안 일어나요. 회개는 여러분들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헌신도 안 일어나요. 왜 우리는 한 번도 회개다운 회개를 해본 적이 없죠? 왜 우리는 헌신다운 헌신을 해본 적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는 불의 문제예요. 불. 이 불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돼야 돼요. 아주 근원적인 얘기죠. 아주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나면 여러분 번제가 먼저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게 먼저입니까? 불이 내려온 게 먼저예요.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제단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딱 내리고 그 불이 내려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제단에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도 같이 바치고 소제도 바치고 이렇게 바치면서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과연 어떤 불이 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먼저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가 내 속에 세속의 불이 타지 않도록 이 문제와 끊임없이 씨름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불같은 설교 들러도 냉랭해요.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설교 들어도 가슴에 불이 안 붙어요. 설교 들어도 남들은 옆에서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울어? 한쪽에서 은혜 받고서 막 감격해서 막 그래도 자기에겐 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불이 붙어요? 세속적인 불, 어떤 세속적인 불, 또 이단의 불, 죄악된 불, 그런 불 붙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금방 불 붙죠. 금방 불 붙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세속의 불이 빨리 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세속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불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 불붙어 있다는 건 어떤 것에 대한 열망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어떤 것에 대한 열망? 천상에 대한 열망에 여러분 불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상의 것에 대한 열망이 불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오지 않습니다. 소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재는 유일하게 5개의 제사가 있다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개의 제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5개의 제사 중에서 피와 고기를 드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죠? 소제는 뭐죠? 곡물을 드리는 그 제사 아닙니까? 곡물을 드리는 제사. 그러면 이 곡물을 드리는 제사는 주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주로 이 소제는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소제는 하나님께 번제나 또는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것으로 주로 이렇게 인식됩니다. 특히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번제에 대한 감격에 의해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거 자원제라 그러죠. 그래서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고백한다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소제예요, 소제. 그래서 뭘 드립니까? 곡물을 드리죠. 곡물을 드려요. 근데 소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소제는 드리는 제사가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곱게 가루로 빻아서 그거로 소제를 드립니다. 근데 곱게 가루를 빻는데 소제를 빻은 가루 전체를 다 제단에다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념물, 그렇죠? 상징적인 한 웅큼만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또 하나, 어떤 것은 빵으로 구워서 이 빵을 구워서 상징적인 것만 불태우고 나머지 그 빵은 다 제사장에게 줍니다. 또 하나 뭐예요? 볶아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빻은 다음에 그거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상징적인 것뿐만 이제 제단에 태웁니다. 그걸 기념물이라고 얘기하죠. 기념물.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소제가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제사장의 유일한 식품은 양식은 뭐라고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 11조입니다. 근데 그 11조는 그냥 11조가 아니죠. 레위인들이 바치는 12조입니다. 레위인들이 바치는 12조.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11조를 받죠? 일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그 11조를 받고 그 11조를 받은 것에서 또 11조를 떼서 제사장 계층에게 이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거로 양식을 삼습니다. 11조로 양식을 삼는데 좀 이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11조로 양식을 삼는 건 제사장 가족들 전체가 그 양식을 삼는 수단이에요. 근데 소제는 제사장 중에서 남자들만 먹어요. 기분 나쁘죠? 이유가 있어요.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절. 그 나머지는 먼저 15절부터 볼까요?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기념물로 오는 건 뭐예요? 상징적으로 한 움큼만 불태운다는 얘기죠.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근데 자손이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벤.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남자 자식들을 얘기할 때 이 벤을 사용해요.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18절 볼까요?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러분, 남녀 차별하나요? 왜 아들들만 왜 이걸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아들들에게 제단에서 나온, 근데 이 제단에서 나온 이 소재를 먹는데 어디서 먹냐 하면 회막에서 먹어요. 회막들에서. 회막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랬죠? 회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라 했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 아들들을 불러요. 야, 아들들아, 일로 와. 빵 먹자. 이 소재로 받쳐진 빵을 먹자. 그거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온 이 빵만이 너희들의 양식이야 라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 돼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서 양식 삼으려 들면 안 돼. 넌 오로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이 빵으로만 너의 양식을 삼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적인 효과죠. 교육적인 효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회막들 앞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이것이 제사 행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막과 관련해서, 회막이 아니라 이 소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는 무엇과 관련이 있죠? 소재가요? 제사장의 유일한 양식이라 했죠. 제사장의 유일한 양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8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그 제사장 민족들, 제사장 국가, 제사장 왕국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은 사실 제사장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제사장 나라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런 패턴이 제사장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요. 제사장 되기 전부터, 제사장 될 때서부터 비로소 빵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단에 빵 되게 맛없죠? 기껏해 뭐 들어가죠? 누룩도 안 들어가요. 누룩 안 들어가면 맛없잖아요. 뻣뻣하고요. 그죠? 제단으로 이렇게 나온 그 소재로 받쳐진 빵은 주로 뭐 들어있습니까? 기껏해 소금 하나 들어있어요. 소금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소금을 집어넣는 이유? 소금을 집어넣는 이유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안에 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기름으로 굽죠. 기름으로 구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성도가 먹는 이 유일한 양식은 항상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주에 계속 성령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요. 성령이 없으면요, 냉랭한 기독교인, 꼴보기 싫은 기독교인 돼버려요. 여러분, 교리를 많이 하고 맞다 틀리다 앉아서 맨날 비판만 하고 앉아있는 기독교인이 여러분 멋있습니까? 아니면 틀렸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헌신하고 그 부족한 부분 내가 채우는 기독교인이 훨씬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후자죠, 후자. 성령이 없으면 이성만 발달해서 맞다 틀리다만 얘기할 뿐 희생을 안 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적극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과 관련된 메시지가 번제나 소제 이런 데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라고요? 제사장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양식은 딴 게 아니야. 너희들은 성전에 바쳐진 이 빵으로만 너희들의 양식을 삼아야 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거 양육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특징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르쳐야 될 부분 아니냐는 거죠. 사실은 소재는 그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 야, 너 공부 못하면 너 나중에 사람 구식 못해. 성공해야 돼. 일단은 돈 벌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들이 어때요? 애가 수능 앞두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수능을 앞둔 수능생
수험생이 네가 지금 예배당 가서 지금 뭐 예배를 드려? 너 지금 배부른 소리 한다. 너 지금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지금 딴 애들 뭐 하고 있는지 아니? 코피 터지게 공부해. 정신 차려 이놈아. 그래서 애들 어떻게 보내요? 학원으로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나서 보자.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뭐 하는 게 제사장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느 날 제사장 임직 딱 하면 그때서부터가 아니라 자식 때서부터 남자애들은 그때서부터 철저하게 제사장이 될 소양을 그때서부터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대체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도대체 이렇게 흐리멍덩해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세대가 너무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긴 합니까? 한 세대가 너무 썩어서 그 한 세대가 자기 세대를 자기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를 다 썩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애굽의 양식 입대지 말고 하늘 양식으로만 입대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그게 사실 유아 세례의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되면 비로소 그것이 일상화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애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애굽 양식으로 배 채우는 교육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애굽 양식으로만. 성공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출세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부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쾌락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양식으로 잔뜩 입맛 길들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애가 사고치기 시작하고 애가 문제 일으키고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부랴부랴 뭐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애가 어느 날 그럽니다. 엄마 나 요번에 얘 예수 믿지 않는데 애가 굉장히 이뻐. 나 얘하고 결혼할래.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기독교 몇 대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알기는 하니? 안 믿는 남자하고 또는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걸 양육을 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요. 제사장은 어렸을 때서부터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아예 양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제사장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제사장이 먹는 음식에는 뭐 넣으면 안 돼요? 누룩만 아니라 꿀도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꿀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꿀 넣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 양식이 얼마나 맛이 없어요. 제사장 양식이 얼마나 맛없는 건 하늘의 만나하고 비교할만 하겠죠. 만나가 맛이 없나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40년 동안 먹을 만큼 그렇게 맛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만나를 아무리 맛있게 그걸 요리해서 만나 볶음, 만나 튀김, 뭐 만나 짜장, 뭐 아무리 그래도 만나요. 그래도 만나.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해요. 그걸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없는 누룩이나 꿀도 안 들어간 그럼 여러분 뻣뻣한 빵이잖아요. 기껏해 소금 하나 들어간 게 그게 다 안 돼. 그거로 점심때마다 뭐 어느 끼리 때마다 이거 뭐 야 뭐해라 그럼 아버지 뭐요? 아 아버지 또 그거 먹자고요? 그럼 넌 제사장이 될 아이야. 넌 아론의 계보에서 태어났잖아. 그래도 뭘 그래도야 먹자. 그럼 회막들에 앉아가지고 뜯어가면서 얼마나 더 즐겨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렇게. 그러면서 몇 끼니를 그렇게 때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뭐 점심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그럼 점심 때는 애들이 어디로 사라지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해가 일이 어쨌든 그게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딸들은 왜냐하면 그 11조로 들어온 그 양식 있잖아요. 딸들은 그거 먹으면 되거든요. 엄마하고 딸들하고. 네.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소재의 목적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31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소재의 목적이 뭔가요? 결론적으로 소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다. 소재는 통상적으로 번제에 이어드렸다. 잘 보십시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후, 제가 말씀드렸죠. 죄 용서 받는 문제는 속죄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번제라 그랬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후 예배자는 그 손으로 얻은 것의 일부를 소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단순히 감사의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기꺼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 번제는 뭐예요?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희생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번제를 신학적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죄인이에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과거엔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연합되어 내 정과 육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구속의 은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이거 깨닫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희생을 어떻게 드릴까요? 억지로요? 억지로 안 하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탕감받은 종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그건 세 발의 피거든요.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 못 해주겠냐 말이죠. 그게 구원의 감격과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억지로, 주일 성사하는데 억지로, 기도하는데 억지로, 헌금하는데 억지로, 봉사하는데 억지로. 왜 억지로 할까요? 내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살아야 돼?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야 알죠. 근데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별로 감동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감동이 되면 내가 무엇으로 이 모든 은혜를 보답하리까?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자기 의의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번제와 아울러서 소제가 같이 연결되어지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밑에 두 번째 줄. 특히 중요한 문제는 소제가 제사장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예배자들이 소제를 드리지 못하면 제사장의 생계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소제를 안 바칠 때는 어떨 때 소제를 안 바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소제를 바치려면 먼저 무슨 제사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번제죠, 번제. 근데 번제가 여러분 쉬운 거예요? 쉽지 않죠. 정말 믿음 아니면 번제 바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믿음 아닌데 번제를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좋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 율법 교육은 선지자 몫이 아니라 제사장 몫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각 지파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 한다면 자원하여 그 사람들이 제물을, 번제를 바치겠죠. 번제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바치면서 한편으로는 제사장의 식량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안 바치면 제사장에게 바칠 식량도 안 바쳐요. 그런 제사장은 어떻게?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근데 제사장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서부터요? 너희들의 양식은 소재야. 근데 믿음이 투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 못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같은데, 느헤미야서 같은데, 그렇게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또 사사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재물을 안 바치니까, 이 제사장 계층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안 바치거든요. 11조를 안 바치면 1차적으로는 레위인들이 배고프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또 적게 바치니까 제사장들이 또 배고프죠. 그러니까 소위 물론 제사장 계층들도 이제 레위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에 발벗고 나서서 투잡을 뛰는 거죠. 네, 투잡을 뛰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은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택시 운전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교묘하게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목회자가 잡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 교단,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큰 교단에서는 목회자가 투잡을 갖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그 총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이건 교회가 자살행위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논리가 뭐냐면 바울이 장막 지으면서 투잡되었다는 거예요. 참,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뛴 거 아니었어요. 바울이 장막 짓는 직업을 가졌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소위 그 지식장사꾼들이 있었거든요. 헬라인들 지식장사꾼들이 자기네들의 지식을 전하고 그거로 페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오해받기 쉽죠? 저는 지식장사꾼이구나. 헬라 철학자들이, 소위 개똥철학자들이거든요. 그런 개똥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돈벌이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칠 수 있어서 복음이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잡을 갖고 너희들에게 생계비 조달을 받지 않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교묘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 총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목회자가 생계에 어려우면 투잡을 떼어도 된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통탄을 노리셨는데 난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었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생계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권한을 일부러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투잡뛰는 오늘날 투잡뛰는 목사님은 일부러 그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가. 목회에만 집중하기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리운전도 다니고 밤마다. 저거 친한 목사님,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하는데 그 친한 목사님 대리운전 몇 년을 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핏기가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 못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막 11시, 12시 막 그쯤에 일어나거든요. 밤새도록 그 대리운전 하니까요. 그 대리운전만 합니까? 대리운전 하면서 온갖 술 취한 놈들 횡패 다 받아가면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서 대리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자죠. 12시면 일어났는데. 그럼 점심 식사하고 나면 뭐예요? 설교 준비 얼렁뚱 하다 보면 또 대리운전하러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뼈골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쉽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사도행전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의 전무에도 여러분 시간이 딸리는 게 사실은 목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가 이미 구약에서도 나타나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입에 풀칠해야 된다고 투잡을 뛰면서 성전 제사를 등한시해요. 성전 제사 등한시하면 점점 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믿음이 없어지죠. 더 믿음이 없어지면 더 재물 안 가져오겠죠. 그러면 성전은 더 거룩해지지 않겠죠. 거룩을 지켜내야 될 레위인들이 자꾸 문을 열어줘서 성전을 오염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악에. 그럼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심한 악순환이건 심한 악순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현재 배고프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당장 어려워도. 따라서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서부터 애들이 뭘 먹을 줄 알게 되면 남자애들은 무조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훈련. 그럼 여러분 제사장과 관련된 또 하나 좀 볼까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6장 20절 한 말씀 보실까요? 6장 20절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임직식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 임직식 하듯이 제사장으로 임직식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임직식 할 때 뭘 드리는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여러분 8절 이하에서 나오는 상번제. 제사장들이 맨날 뭐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상번제 드려야 된다 했죠. 상번제가 뭐라 했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걸 상번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임직식 때 하는 게 뭐냐면 이 소제를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임직식을 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항상 그들의 이 제사장적 직무는 자원하여 감사와 헌신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항상 감사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헌신도 없고 감사도 없으면서 불평과 불만과 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가득하면서 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면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근데 여기서는요, 여긴 제사장이 먹질 않아요. 깡그리 다 바치는 거예요. 임직식 때 하는 소재는요. 그래서 철판에 굽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먼저 이게 기름으로 반죽을 하라요? 기름으로 반죽을 하라. 뭘 얘기하는 거죠? 소위 이 소재, 제사장의 양식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통해서. 그래야 제사장 노릇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제사장 노릇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강력한 조명함 없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뭐로 먼저 부름받냐 하면 말씀의 조명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말씀 들어도 맨날 졸리고 아무 감흥도 없고 말씀 들어도 난 가슴이 냉랭한데요. 아직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임직식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거듭나는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임직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듭나는 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냥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반죽된 말씀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임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성령으로 말씀에 감동받아 은혜롭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냄새 아니에요?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악취입니까? 당연히 악취죠. 하나님께서 어떤 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해 한번 봅시다. 향기로운 냄새를 어떤 식으로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나?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게 향기로운 냄새 아닌가요? 향기로운 냄새. 그런데 그 다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소재를 바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악취가 나는 소재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향기로운 재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1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예요? 행하는 사람들이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22절, 그러니까 6장 22절입니다. 레위기. 보게 되면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라. 영원한 규례래요.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여러분 구약에서 나올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건 신약까지 연결된다는 개념이에요. 신약까지. 왜 영원한 규례인가? 그거는 구약에만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제한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거를 우리가 먹고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그게 뭐예요? 말씀 듣고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바로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무시해버렸죠. 우리 기독교가요. 열매가 없어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서 점점 세상이 죄로 오염돼도 대책이 없어지고 말았죠. 이건 정말 우리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많이 고민하고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화목제물 들어가겠습니다. 화목제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쉘라밈이라고 돼요. 쉘라밈. 쉘라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복수형이 임이에요. 그러니까 임이 붙으면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요게 이제 샬롬이거든요. 샬롬인데 샬롬을 복수형으로 만들려면 원래 이게 미음이에요. 실제로 발음이. 근데 여기다가 요걸 붙이고 이렇게 하고 미음을 다시 한번 붙이면 요게 이제 영어로 따지면 S가 되는 거예요.
쉘람임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샬롬의 복수예요. 평강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평강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인가요? 평화.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평화. 그렇죠?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은 샬롬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인사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하도 전쟁을 많이 겪어서 못해. 안녕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샬롬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안녕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녕의 개념이 달라요. 그들의 샬롬, 그들의 평화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이후의 평화를 얘기해요.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그냥 여전히 전쟁 긴장 상태에 있는 걸 샬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는 걸 샬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말론적 샬롬이 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샬롬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멜레크였죠? 샬렘 왕 뭐 그랬었는데 하여간 샬렘 왕.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죠. 샬롬 왕. 궁극적으로 평강을 완성하는 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평강을 완성하죠? 종말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구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샬롬을 이루시죠. 그게 얘기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자, 그렇게 봤을 때 화목제, 샬람임 뭘까요? 샬람임이라고 하는 교재를 한번 보면 이 제사장의 명칭은 히브리어 단어 샬롬의 복수형과 관련된다. 즉 화목제사를 드리는 쪽, 즉 예배자와 받는 쪽 하나님의 상호관계가 완전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셨다는 얘기거든요. 죄 문제를 완전히 허무셔서 화목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가 됐을 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웃과의 샬롬으로 유발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웃과의 샬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 하나님과 샬롬한 방식이 이웃과의 샬롬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웃과는 타협으로 여러분 샬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샬롬하고 나서 이웃과 전쟁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샬롬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웃과 샬롬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방 종교하고도 샬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하고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샬롬에서 그 사람들하고 갈등하지 않고 I'm okay, you're okay, everybody okay.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샬롬 아닌가요? 우리는 샬롬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샬롬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샬롬함으로 하나님과 샬롬한 방식을 이웃과의 샬롬의 방식에 도용함으로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평강을 주러, 샬롬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분쟁케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샬롬 하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이웃과의 관계 방식에 도용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통합주의자들 그런 사람들과 갈등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됨으로 그렇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방식으로 샬롬을 추구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함으로 샬롬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샬롬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샬롬을 해야죠. 어떻게 샬롬하죠? 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은혜 받고 나면요 집안에서 또 대판 싸움 나요. 분쟁케 된다고 얘기죠. 아내와 남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리고 아비와 아들이 분쟁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이제 내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내 직장에,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내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는 분쟁이요, 하나님과는 평안이기 때문에 분쟁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불경건한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밀어붙이시니까요. 좋던 부부관계, 좋던 친구관계, 좋던 부모와의 관계 다 깨져요. 다 깨져. 그럼 여러분 이러죠. 아니 너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맨날 예배 집에만 오면 같이 싸움질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 이 쉘람임에 관해서 보면, 이 쉘람임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33쪽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에 바쳐지는 것이 무엇인가? 화목제에 바쳐지는 것은요, 화목제도 제단의 불을 사르죠. 제단의 불로 사르는 게 있습니다. 뭘만 사르냐면 기름과 콩팥만 사릅니다. 기름과 콩팥만 사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고기는 그 이웃들과 같이 나눕니다. 이웃들과 같이 나누는데 거기에도 제사장이 낍니다. 이야, 맨날 그 빵만 먹다가 화목제 오면 오늘은 장땡이다죠, 완전히. 그렇죠? 드디어 오늘은 고기 먹는 날이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왜 기름과 왜 콩팥일까요? 기름은 뭘 의미하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은요. 우리는 다 떼내는 건데 그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얀마 가면요, 비계는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미얀마 음식에서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비계국 또는 이게 살은 요만큼 붙어 있고 비계가 이만큼이에요. 사람들 그게 너무 맛있다. 우리는 목구멍에서 막 이렇게 그 있잖아요. 꿈틀꿈틀 이게 쑥. 근데 이게 또 이걸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시커멓고 좀 짭짜리하면서 육 들어요. 그 사람들은 비계가 많아야지 좋은 음식. 적응 안 돼요. 적응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지금 여기서 이 화목제물에 바쳐지는 그 제물이 뭐예요? 기름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콩팥이에요. 콩팥은 왜 바칠까요? 콩팥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정서가 달라요.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신체의 어떤 기관을 가지고 얘기하죠? 심장 가지고. 내 심장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히브리 원문은 내 콩팥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콩팥으로 번역을 안 하고요, 심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원문은요, 콩팥이에요. 콩팥. 한번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욥기 19장 27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9장 27절 말씀.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가로 1번대에 있는 성경책 갖고 있으신 분 있으시죠? 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콩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콩팥이 초조하구나. 예,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네, 아주 재미있죠, 그죠? 또 하나 한번 보실까요? 시편 16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양심이 콩팥이에요. 밤마다 내 콩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주 재미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하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콩팥은요, 감정 또는 의지를 의미하는 바예요. 그럼 여러분, 화목제물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부인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감정의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불로 살지 말고 제단의 불로 살으라고 그랬잖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어떤 불이에요?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잖아요. 우린 자꾸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콩팥을 불사르려고 애를 쓰고 내 의지를 가지고 자꾸 기름을 불사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안 돼야 돼요. 정말 안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내 콩팥과 내 기름을 불사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웃과 샬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 샬롬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 했을 때 죽어도 못 살겠다고 하는 배우자하고 여러분 어떻게 샬롬이 가능해요? 싸우다가 지쳐버리죠. 하나님하고 샬롬한 것 같은데 내 배우자하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못하겠어요. 내가 내 배우자한테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뭘 포기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샬롬을 포기하고 이웃과 더 이상 싸움을 그치기 위해서 사사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는 항상 내가 제단의 불로 불을 살리려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불을 살려고 하면서 매번 실패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화목제사에서 여러분 제외된 제물이 있어요. 고기 종류는 웬만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별되는 고기 제물은요. 근데 비둘기는 안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이웃하고 나눠야 되는데 먹을 게 있어야죠. 비둘기 한 마리 딱 태웠는데 누구 코에 붙여요? 제사장이 내가 대표로 먹어줄게. 나는 맨날 빵만 먹고 살았거든. 그죠? 그러기엔 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둘기는 제외됐습니다. 자, 화목제사의 목적이 세 가지 개념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능으로서의 화목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격을 때 감사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때만 감사가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만들었을 때도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셨을 때도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게 됐을 때도 감사해야죠.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감사는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내 감정과 의지,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콩팥과 기름을 제단에 불사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그죠? 서원제는 뭡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서원하죠. 주여,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원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죠. 어떨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종류 중에 두 번째가 서원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원제의 기능으로서의 화목제. 자원제는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도 번역됩니다. 시편 54편 6절을 보면 낙헌제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화목제사의 종류로서 서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제는 또한 자원제 또는 낙헌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하심에 대해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신명기에는 추수를 한 후에 드리는 제사를 자원제로 언급했습니다. 이건 쉬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드릴 때도 인색함 없이 드린다는 건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제사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 1절 보면 화목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물이 다 흠이 없는 것이야만 합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정결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것으로 제물을 드릴 경우에는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만약에 번제해 드렸을 때는 뭐가 안 될까요? 속죄가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회개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요, 속죄가 안 돼요. 진짜 회개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이 삭개오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다 바치듯이 회개했을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화목제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을 때는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반대로 제물을 드린 예배자의 마음이 부정한 상태임을 입증하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사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으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인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화목하지 않았는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꾸미고 위선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게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솔직해야 돼요. 내가 화목한 존재가 못됐으면 화목한 존재가 못됐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는 미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내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이거 얼마나 바보입니까? 얼마나 바보예요. 남들 눈에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여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직분을 갖게 되면 더 그런 위선이 점점 생겨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신앙이 괜찮은 사람처럼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속여요. 자기도 속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죽을 때 난 하나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하고 관계 안 좋으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안 좋음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하나님께 거지처럼 기도했어요.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위선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중요한 게는 그거예요.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아무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건 사단한테 여러분들 속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목제사는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레위기 7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레위기 7장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사실 없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때문에 자꾸 사람들 앞에서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꾸 자기를 포장을 하는 거죠. 긴 옷을 입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결한 죄인인지 깨닫고 통회하며 가슴을 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은 화목제물과 관련되어 제사장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19절에 보면 고기가 부정한 물건, 부정한 물건이라는 것은 벌레나 사체들, 부정한 물건, 부정한 것, 기타 등등 그런 것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이 몸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유출병자나 나병 환자 또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후에 씻지 아니한 자들,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뭐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위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정한 상태인데
실제로 하나님과 전에 화목이 안 된 상태인데 화목이 된 것처럼 자꾸 뭐로 이렇게 덮어서 위선을 가장하는 거죠. 회개하려도 회개 안 해요. 내가 왜 회개해요? 나 정말 신앙 좋은데. 나 하나님 말씀을 잘 사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소경이 소경이 누가 소경인데요? 네가 말했도다거든요. 너. 네. 병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병자가 어디 있나요? 넌 네가 병자인지 모르니? 네가 병자인지 모르는 거 보니까 너야말로 진짜 병자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병자라는 걸 인정을 하는 사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를 수 있나요? 네가 본다니 너는 소경이라. 야, 참 예수님 대단하시죠. 대놓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화법은 항상 직선화법, 직설화법. 네. 저는 다 보는데요. 다 보지 네가 본다니 너는 맹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더 미움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돌려서 얘기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선지자들이 왜 직설화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돌려서 얘기해서도 인정을 안 하니까 직선적으로 얘기해서라도 인정하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죄인들은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고 자꾸 요리 피해가고 저희 피해가고 자꾸 피해가려고 하거든요. 안타까우니까 선지자들은 대놓고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도요. 하다못해 같은 선지자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아모스가 막 대놓고 지적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회개 안 하죠. 위선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알죠? 그 정도로 회개 안 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네가 눈먼 맹인이고 네가 바로 병자다라고 해도 인정 안 해. 내가 왜 병자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해도 나는 음란한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 나의 아비는 아브라함이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막 공격하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21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하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뭐죠? 여호와의 회중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성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수많은 함정들을 우리가 다 비껴나가고 우리가 좋은 번에 철룡액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천성까지 도달하는 데는 얼마나 많이 험난하고 얼마나 많은 겸손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정직한 영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앙 좋다는 평가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받고 칭찬,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천국을 보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집안은 개판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파괴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철저히 박살나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신앙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 신앙 좋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꾸 포장을 하죠. 속은 회칠한 무덤인데 겉에 회를 자꾸 발라가지고서 뭔가 자꾸 깨끗한 척 자꾸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이 거룩하다 얘기해도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정하며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난 더욱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습게 안 보여요. 더 아름답게 보이죠. 정직한 영을 구하십시오. 정직한 영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흥이 뭘까요? 우리는 부흥을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부흥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19세기, 18세기가 정말 유럽이 최악이었는데 그때 부흥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성전이 거룩하게 정화되고 하나님의 죄를 정화시켜서 그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음란합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이 다 깨졌는데 내 속엔 은혜의 불이 없고 세속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땅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특히 교회의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지금 지성소까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날개를 피고 새끼 병아리를 모으려 하자 몇 번이더냐?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뭘 선언합니까? 성전 회파를 선언하십니다. 보고 있느냐?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있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매침을 당할 것이고 여자들의 임산부의 배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우습게 봤죠. 에이 뭐. 근데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예루살렘은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성소까지 완전히 오염된 상태에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각성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야만 합니다. 주께서 좌정해 주십시오. 이제는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심령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회개할 능력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려도 안 되더라고요, 주님.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몇 번을 결심했지만 저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단의 불을 주님께서 내리시고 그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재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화목제의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부터 대한민국 전체로 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